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으로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긴 고민은 2017년 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처럼 참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를 고민했어요. 작년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을 모르면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꼭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없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작년까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개인교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율법이라는 그 테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교사 역할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또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2017년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이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모르겠는데요. 그분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영생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겁니다.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우상이다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왜? 아유, 빠지면 혹시 몰라, 또 뭔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형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 이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는 길에 한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신년 부흥성회. 주제가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슬로건이 지금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열려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축복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축복이냐. 거기에다가 신년 부흥에다가 주제를 갖다가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성경을 알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축복의 문을 여셨어. 축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무엇이 복이냐, 뭐가 영생이냐.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거기에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그게 바로 맹신입니다. 맹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세히 알라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꼼꼼하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결단하세요. 다시 한번 각오하세요. 뭐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로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실 것인데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오시는데, 찾아오시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실 수 있는 복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복에 관한 말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거예요. 복 주리라. 그러나 1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불순종하면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복만 바라고 있더라 이거죠.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모르니까. 다시 모르니까 배우자. 옆에서는 모르면 배우세요. 모르면 배워야죠. 왜 안 배우려고 합니까? 아유,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왜 성경에서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는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심이 없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관심 없다. 이것은요, 난 천국에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운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게임할 때도 가르치세요. 너 저주받는다고. 불순종할 때 가르치세요. 너 그런 심판받는 저주받는다고. 가르쳐야죠. 가르치. 그래도 말하는 두드러 패세요. 그래도 말하는 돌로 쳐 죽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버리장머리 없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자들 그건 용납해서도 안 돼요. 왜 자식들 저주받게 이러면 키우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17년도 우리가 각오하자고 했잖아요. 또 뭐라면 당신들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다 대문에 붙여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 보라고. 거기에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또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맨날 스마트폰은 들어보고 있어. 스마트폰을. 이놈의 썰름의 이게 스마트폰 말이에요. 맨날 학생들 이것만 보고 있어. 가지고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전철만 타보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이냐고 이게 정답입니까? 다 부셔버려야지. 다 부셔버려야지. 절제할 줄 알면 사용하세요. 정말 여러분 꼭 필요한 데만 쓸 줄 알면 스마트폰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쓰지 말라 이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도깨비만 먹어서 도깨비만 귀신 불러들이는 저주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깨비도 귀신도 가득가득 채워주려고 말이에요. 맨날 도깨비 우리 집도 있어요. 우리 집도 뭐냐? 도깨비요. 왜 예수님 안 보고 맨날 도깨비 쳐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5분 전에 본방사수. 뭐 금요일 토요일 저녁 한대.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 아이고 다음 주 캠프라 못 보겠네. 이런 저주받을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TV 앞에는요 맹신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그렇게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러나 세상 것들 세상 문화 즐기는 것은요 그렇게 기뻐하고요 만족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신이야 여자친구가 신이고 말이야. 돈이 신이야 술이 신이고 세상 문화가 신인 사람들. 그래서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느냐 이거.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되면 대문 앞에 써서 붙이세요. 이 말씀을. 들어갈 때 보라고. 또 들어올 때도 보라고 써서 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안 새겨지니까. 안 되면 이마에 써서 붙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4,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부모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들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구 없다. 연구 없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자.
성경을 연구하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 잘 연구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것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연구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합니까? 엄마 공부 잘 배워서 저 가르쳐 주세요. 지들은 공부 안 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뭡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거지. 그때 와서 공부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이 중세시대를 지배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 집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대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단 한마디, 구원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자 외로이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등지고 세속화되어 가던 중세교회와 교황의 말씀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 누가 보아도 무모하지만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이미 죽은 위클리프에게 화형을 선고하지만 개혁의 불꽃은 오히려 무덤에서 꺼내어진 그의 시신과 함께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불꽃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입니다. 1369년 체코 공화국의 보헤미아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성직자의 길을 들어섰던 얀 후스.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수와 신학 학장을 거쳐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탄탄대로의 그의 인생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체코 프라하에 와 있습니다. 저 동상은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로마 교황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스가 죽으면서 남겼던 말은 나는 비록 거위로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또 종교개혁 불씨를 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종교개혁지 체코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일으킨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화영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얀 후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화영장에서 남긴 후스의 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꺼질 듯 위태롭기만 했던 그 불꽃은 100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의 손에 들려 드디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리 광산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던 루터.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던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5년 여름, 길에서 갑작스레 만난 폭우와 벼락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살려만 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는 다급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들어가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자신이 공부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 성서와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로마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닫고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중세 교회와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같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루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를 회개의 필요성으로 시작하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교회와 교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내용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교황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하며 여러 차례 종교 재판에 회부하지만 루터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그는 이단시돼 사제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이곳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 모든 종교에 파라 반박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7년도가 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이제 500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끊임없이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
교회를 바꿀,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일 새해 첫 주일 말씀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을까요? 성경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어떤 걸 한번 보자 이거야. 나는 과연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지금 기독교회를 바라보면 중세시대와 다를 바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또 교회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마녀 사냥은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기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현실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좋은 정보나 또 정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정작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듣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걸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오늘 같은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세상에 좋은 정보는요 인터넷만 검색해도요 다 나옵니다. TV를 켜면요 명강사들이 나와서 어쩌다 어른 강의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누구야 그 역사 가르치는 설민석 나와가지고 첫 강의를 열더라고. 또 우리 집에 또 TV가 켜지게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첫 강의 나온다고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기대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설민석 데려다가 여러분 강의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강의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막 미어 터집니다. 연예인들 와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교회는 그런 명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올 한 해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스전 캠프에 가서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 제목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 아까 읽고 나서 이러면 암송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비슷한 성경 구절 있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똑같아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3절에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뱉으시니 그 말씀으로 없던 빛이 생겨났더라. 어둠이 지배하던 우주에 하나님은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하면서 창조에 관한 말씀과 빛에 관한 말씀을 요한이 또 풀어갑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창조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 또 모세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다른 태초다. 다른 태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이 우주의 시작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 시작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한국 단어로는 태초는 같은데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자,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뭐가 계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이게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뭘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왜? 빛보다 먼저 계신 게 뭐예요?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이 우주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 먼저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 주무셔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건 병자에게 말합니다. 병자에게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앉은 매기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무나 말하세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죽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 떠나갑니다. 근데 말씀 듣자고 졸고 있어요. 그는 무슨 영혼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돈 버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죠. 언제 말씀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어야죠. 왜 정신 팔고 있느냐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귀신이 떠나가죠. 말씀이 들어가야 가난이 떠나가죠. 말씀이 들어가야 질병이 떠나가죠. 말씀이 들어가 어둠이 떠나가죠.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죠.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이 떠나가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멍 때리고 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유 교회 오는 것만 감사해요. 그냥 졸다가도 괜찮아. 그 영혼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 주무세요. 그럼 영혼이 들으니까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졸린 것은 뭡니까? 졸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둠의 영들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딴 생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말해요. 말씀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늦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빠져 자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무슨 여러분 2017년 잘 되고 복을 받습니까? 뭘 잘 되길 바라십니까? 왜 신년 새해부터 또 소리치고 또 혼내시냐고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사랑한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개떡같이 살든 말든 병신이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 한다면 저는 제 자식 혼냅니다. 애들 혼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혼냅니다. 왜? 내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 아니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혼낼 이유도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잘하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이라도 두고 가셔요. 뭐 여러분 시충이에요? 짐승들이에요? 돼지들이에요? 먹을 데가 없어요. 밥 먹으러 교회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오냐 잘했어요. 오냐 늦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런 아양 떠는 아부 떠는 목사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때려치고 지고 가시고 그냥. 아니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시든지 그러면 편안한 대로 그냥 예배만 딱 구경하다 가실 만한 곳으로 가시든지 그게 아니라 간다면 정신을 차려서 영적 신앙생활 하시든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하고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건 아무 데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도 소용없어요. 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육체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아무 때도 쓸데없는 이 육체를 여러분 죄악에 드리지 마시고, 죄악의 무기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의의 무기로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 영적인 일에, 살리는 일에 여러분 육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이 육체를 끌어다 모으라 이거예요. 육체를 어디다 쓸 거냐? 육체를. 육은 아무 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떡국을 주신대요. 떡국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육신은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육신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빵을 줄 거야. 생명의 빵. 육신의 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빵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줄 빵이 있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야. 바로 나는 생명의 빵을 주려고 왔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도와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그겁니까?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여러분 그겁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빵이 뭐예요? 살이야. 내 살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살을 주려고 왔어. 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분. 나는 너에게 내 살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내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빵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민족도 살립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나라 꼴이 왜 이리야?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한 습께서 또 분신 자살을 또 시도했어요. 나라 꼴이 이게 나라 꼴이냐고. 나라 뭐 바로 세우자. 분신을 시도했대.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까? 그럼 전 국민이 다 분신해야죠. 그러면 분신한다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 사람 자살한다고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나라는요 시끄러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없애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봤던 것처럼 성경을 번역해서 위클리프가 뭐합니까? 그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불탔지만, 성경을 번역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은 불탔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로 다 올랐습니다.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꺼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 김일성도 김정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속사정,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오. 이게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겠대요.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2017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유스비전 캠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든 교회를 깨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모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불참자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알기를 아까 힘써서 알자. 하나님 알기를 힘써서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직장이 끝나면 늦더라도 참여하세요. 늦더라도. 여러분 올 때까지 저는 안 끝낼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도 저는 다 보입니다. 제 시력이 보통 좋습니까? 제 시력이 2.0입니다. 다 보여요. 누가 오는지 누가 코 파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요. 우리 성도 저 행정팀에서 몰래 고개 구기고 주무시는 것도 다 보입니다. 볼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아 일이 12시에 끝나요. 그때도 안 끝나 있어요. 예배가. 오세요. 아유 가면 택시 타고 가면은 1시 도착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2시에도 안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다 올 때까지 제가 안 끝낼 거예요. 아예 날 새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에서 은혜 받을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일하는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많은 교회가 등록하지 못했어요. 등록한 인원이 500명도 안 됩니다. 한 400명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도밖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반토막 내셨어요. 반토막. 굉장히 교만하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런 너희들에게 뭘 맡기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에 이렇게 무관심했나? 내가 왜 하나님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무책임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유수비전 캠프 29차 캠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내 평생에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에 말씀의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평생에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의 성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또 목사님 또 뭐 집안일 뭐 있었나? 우리한테 또 속아지 내셔. 제가 우리 집안에 뭐가 있어서 속아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가야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가 됩시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결단하세요. 2012년도 17년도 이런 밝은 여러분 일주일 지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저들의 가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에 무관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동업하는 자들, 하나님 일에 함께 통역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재직질을 하며 다시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유수비전 캠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영혼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 교회들 우리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유수비전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는 그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에 사로잡히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